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 속히 들음과 더디 말함과 더디 성냄의 황금사슬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는 뜨거운 사랑으로 이 본문 말씀을 외쳤어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도 정말 특별히 더 먹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에 속하는 본문이에요. 얘들아, 사랑한다. 이것을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매우 큰 죄악이고, 그것이 속으로 화를 품던 표출하던 큰 죄악이고, 우리를 많이 남과 나를 상하게 하죠. 물론 모든 경우에 화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화를 아예 내지 말라가 아니라 더디 성내라고 하시잖아요. 아주 극소수의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자신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막 백성들을 거짓 복음으로 막아가면서 있었던 그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도 않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거룩한 분을 낸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룩한 분조차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마음에서 비워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화는 해롭습니다. 얼마나 화내는 것이 큰 죄악인지 본문 말씀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 사랑, 기쁨, 회복,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낼 때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 사랑,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있을 때에는 마음의 모든 선한 생각들, 선한 기능들이 다 사라지죠. 그 불길에 다 휩싸여서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다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렇죠? 또한 성내는 영혼은 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중립적인 상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잔잔히 있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불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불길 가운데 같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해서 알고 있죠. 화를 낼 때 얼마나 거짓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나를 변호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안에 확 피어오르죠. 죄악이. 그런데 우리는 진리들로 화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화를 뿌리채 뽑아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이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이 성냄에서 구원할 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귀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혼인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화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자녀를 거룩하게 주님의 교양과 관계로 양육해라 할 때 막 주님이 난 어떻게 되셨는지 생각하고 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 화가 어느 정도 잘려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진리로 우리가 오직 화를 그냥 어느 정도 심호흡하면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뿌리를 잘라내어 버려 갈 수 있는데, 말씀으로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화를 죽이는 말씀들 중에서도 강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린 양처럼 온유하게 받고 행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화에서 자유케 되실 거예요. 이 본문 말씀, 우리의 영혼을, 이 화를 잘라내버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양날이 선 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각 부분이, 원래는 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일상에 적용을 했는데요, 본문 말씀을 한 부분 한 부분마다가 바로 실천이자 적용입니다. 첫째 부분입니다. 속히 들음과 더디 말함과 더디 성냄의 황금사슬.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볼 첫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주님의 다른 모든 명령들과 동일하게 영혼으로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속히 듣는다는 것은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 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그 말이 아무리 따가워도, 아무리 죄악이 막 뒤섞여 있어도 들어주는 거예요, 힘써서. 그리고 더디 말하라는 것도 늦게 말하면 아무런 말이나 해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꼭 참았다, 3번쯤 참았다 폭발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사랑으로 다 들은 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랑과 지혜로 응답하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마음을 쏟아서 사랑으로 신중하게 말하라, 사랑으로 말하라. 더디 성내라는 것도 한참 참은 뒤에는 화를 내도 괜찮다, 이것이 아니죠. 당연히 세례 요한처럼 내가 정말로 거룩한 분을 품어도 마땅한가 점검하고 점검해도 괜찮을 때, 골리앗이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런 상황들이 아닌 이상 화내지 말고 점검하고, 화가 나면 누르고 잘라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지금 명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지하고 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집중해서 듣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중노동입니다. 정연하게 말하는 어떤 무슨 강사분의 말을 집중해서 오래 듣는 것도 어려운데, 막 어수선하게 말을 쏟아내는 사람,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거 하느니 여러분 아마 그거 한 30분 하느니 2시간 사무실에서 일할 거예요. 그렇죠? 정말 힘든 것입니다. 또 갈등이 있는 상대방이, 나와 갈등 중에 있는 상대방이 격앙된 마음으로 하는 말들 차분하게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도 진짜 힘들죠. 근데 우리가 종종 이 두 가지 중노동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 있고 갈등이 있고 두서없고 막 상처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들어줘야만, 듣는데 힘써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서로를 그렇게 들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말하기에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들은 다음에 그것에 합당한 말을 할 때는 엄청난 은혜가 또 있죠. 정말로 신중하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말씀에 합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써서 그것을 합하게 말할 때, 그것은 잠언의 표현대로 무늬를 이렇게 아우러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가 같은 주님이 주시는 탁월한 말이 됩니다. 상대방과 나를 살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하게 되는, 회복이 있는 그런 말이 돼요. 그런 것들을 하라, 지금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힘써
사랑으로 듣고 말할 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금 사슬이라 부를 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현재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어떤 임상 심리학자 분 가운데 제가 몇 번 인용했던 적이 있죠.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교수님이 있어요. 토론토 대학과 이제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가르쳐 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성경 말씀에 합한 이렇게 학자로서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한 3-4달 전인가 6개월 좀 전에 회심했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구주로서, 무슨 사변적인 그런 게 아니라 구주로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 삶에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만남을 주셨다. 그 아마 중생한 영혼, 주님께로 이끌림 받던 그 영혼의 성향이 요즘 반기독교적으로 가는 그 인문학이나 이런 학계에서 이분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상한 말도 하지만 붙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많은 환자들을 직접 상담해온 경험이 수십 년간 있는데,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거기에 완전히 폭 안기는 것과 같은 경험담을 얘기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담자들 가운데 마음이 진짜 혼란스럽고 상함이 많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럼 말을 하는데 어린 날부터 막 지독한 상처, 지독한 막 우울, 방황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데 하나도 두서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쉽게 알아들 수가 없어서 이 똑똑한 분이 정신을 곤두세우고 듣고 들어야만 겨우 알아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40분 듣고 또 방문하면 예전 것까지 기억해서 또 듣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이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상대방에게 더디 말하는 것이요. 혹시 당신이 지금 얘기해온 내용이 이런저런 것이 맞나요? 그 말한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의 그 두서없는 말을 잘 최대한으로 요약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맞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던 그 환자들이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되고 그 굴레들 속에 빈틈이 보이고 그것으로 통과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히 듣고 더디 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그 의사가 행할 때, 정신과 상담을 할 때, 행할 때. 그런데 그분은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그 막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막잖아요. 무슨 얘기할 때 좀만 얘기해, 야 그거 인종차별이야, 그거는 성차별이야, 그것은 꼰대야, 그것은 뭐야. 근데 그러지 말고 상함이 인상들이 얼마나 두서없이 얘기했어. 그건 무례한데. 그러지 말고 제발 그 지옥에 갇힌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하고 정리하고 그것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인데 이것을 우리 보호해줘야 한다면서 강의 중에 막 울어요.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의 탁월함을 선포하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적용합니다. 이제 제가 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의 말씀을 직접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을. 제 말을 누군가 속히 들어주고 제 말에 대해서 더디 말해주고 성내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슬프고 분이 나고 잘못된 결정으로 막 치우쳐져가고 그야말로 위태로운 때, 인생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몇 번의 그런 어두웠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을 찾아가서 얘기할 때 정말로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걸 정말로 이해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랑으로 성경적인 권면을 부드럽게 전해주시고 당연히 성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할 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인생에서 제일 슬프고 제일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잘못된 주님과 등지는 길로 갈 뻔했던 그 일이 그날 그렇게 들어주고 사랑으로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상아의 말을 전해준 그날 그 아픔과 어두움이 물러가서 제가 기뻐서 웃으면서 또 약간 당황해서 같이 웃었어요. 아니 이게 나는 지금 반년을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이것을
이게 해소가 되나? 이게 해결이 되나? 이 아픔이? 왜 그게 가능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으라! 특별히 들려주시고 싶었던 그 회복의 말씀, 그것이 본문 말씀이고 그것의 실천, 그것의 순종을 제가 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히 서로의 말을 듣고 더디 사랑으로 말하고 성내지 않는다면 이 엄청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이룬 데 내가 쓰임받는 이 충만한 행복이 우리에게 다 임할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화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에는 이 말씀의 정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는 억울하니까, 당했으니까 내가 화내는 것은 합당하다, 의롭다 라는 생각이 구체적으로든 거의 무의식에 가깝게든 깔려있을 때가 많아요. 곰곰이 점검해보세요. 이 정도는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비판할 때 여러분 죄책감, 화내면서 누군가 무슨 뒤에서 욕하고 할 때, 뭐 쏘아 붙일 때 크게 죄책감 안 느껴보시고 그런 일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합당하다,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성은 이게 의롭다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의로운 거 아니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구원, 영생, 사랑, 찬양, 이런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루는 데에는 우리의 화와 분냄과 격정이 필요치 않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사실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고 싶을 때 막 나에게 모욕을 해도, 심지어 전도하려는 그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고 남편이 선교사로 식인종 섬에 갔다가 죽임당했는데 그 아내분이 가서 그 식인종 분들 병 고쳐주고 수발 들면서 전도하는 게 전도잖아요. 너 교회 가라고 하면서 분을 내고 때린다고 우리가 전도되기 자리에 왔나요? 아무도 그런 것은 없죠. 하나님의 의는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화내는 것은 그야말로 불의한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은 의가 아니에요. 화내는 것은. 10,000달란트는 일반의 노동자가, 보통 노동자가 16만 4천 년을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액수를 통해서 갚지 못할 빚, 갚지 못할 죄값을 나타내신 것이죠. 근데 너희가 오직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입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빚진 자, 너희가 나한테 죄 지은 것에 무한히 작은, 그냥 너희끼리 그 100데나리온의 죄를 누군가 너희한테 졌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화내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니. 그러지 말아라. 사랑해야 한다. 성내지 마라. 지금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더디 분낼 때에 너희가 의를 이룰 수 있어. 그 사람의 말을 사랑으로 들어. 그 지옥에서 건져내. 그 금사과를 쪼개서 먹여줘. 그렇게 지금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화가 아니라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통해서 충만히 성취됩니다. 네.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 받기를 바라지 말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 받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대부분 우리가 내는 화내는 순간들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거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깔려있죠. 이거보다 더 나은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네가 감히
어떻게 아들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런 생각들이 깊게 막 숙고하지 않아도 그냥 퍼뜩 들어오죠.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 들지 않고 그냥 외부의 자극이 오면 팍팍으로 표출이 되고, 돌이켜보면 아,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았구나라고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오히려 순식간이죠. 그야말로 교만에 우리가 찌들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많이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성이 아직 너무 많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왜 충격적이게도 예수님보다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죄악을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계세요. 십자가로 구원해준 그 내 완벽한 신부야라고 사랑해주시는 그 신부가 주님의 그 원망을 토해내는 것을 생생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 주시죠? 이런 대우를 내가 받아서는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우리를 진멸하셨겠죠. 우리는 지옥에 있겠죠.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긍휼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마련해 주신 오늘의 나의 생명, 이 사랑과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갖고 나를 높이고 우상을 섬기는데, 탐욕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막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십자가 은혜를 그렇게 헛되게 쓰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를 진멸하시지 않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시나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이시고 구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데, 주님의 몸된 내가, 종인 내가, 사람이 사람한테 잘못하는 잘못은 작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훨씬 크잖아요. 그것을 참아주시는데, 형제가, 이웃이 내게 잘못할 때 나는 이런 대우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로 퍼뜩 화를 내는 것이,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보다 나를 높은 대우 받아야 하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인도해 주신 가장 큰 깨달음이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예수님보다 더 낮은 대우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뿌리 뽑히지 않았던 화도 잘라내 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대우, 모욕, 치욕, 이런 것들 주님이 다 받으셨다. 나도 받아 마땅하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예요. 잠시뿐입니다. 그거 안 받아주셨으면 우리가 다 멸망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치욕을 기꺼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영생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사는 날 동안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보다 더 낮은 대우 받는 거 합당하다고 여기실 때 화가 사라지실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해야만 합니다. 잘 듣고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주여, 저는 아직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에서 아주 중대한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실천에서 아주 중대한 한 부분을 이제서야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겸손히 귀 기울여 속히 들어야 할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경적인 권고와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막 속히 그것을 아멘으로 받도록 막 기울이는 것이 이 속히 들으라 하신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는 형제들이 성경의 말씀에 합한 권고를 할 때 종종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이에요. 너무나 쉬운 논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권면을 형제가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안 따른다면 그 말씀, 형제를 순종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뜻보다, 그 진리 생명의 말씀보다 내가 옳다, 내 뜻이 위다 라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행동까지 하는 것이죠. 온유하게 듣고 순종하기가 좀 더 어려운 쪽은 아무래도 권고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이 주일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준비된 이 예배의 순간 가운데 조금 더 아멘으로 어린 양처럼 온유하게 받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일상에서의 권고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형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진지한 권면을 할 때 여러분의 죄가 들춰지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죠. 사실은 그런 것들 있을 때 이러한 실천을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간청합니다. 뭐냐면요, 이제 형제가 와서 사랑으로, 심지어 사랑이 없어도 괜찮아요. 말이, 그가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을 나에게 진지하게 꺼내기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제발 아버지 낮아지게 해주세요. 제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발 듣게 해주세요. 제발 속히 듣게 해주세요. 그것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멘입니다. 정말 듣기 어려운 그 권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버리기 싫어하는 죄성, 내 죄성을 제일 크게 거스르는 그 거룩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취하면서 들으면 끝까지 입으로 마음으로 망령된 말 하지 않고 듣게 해주십니다. 온유한 마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신 그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청드리면서 들을 때, 그렇게 어린 양처럼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 하반부에서 얘기하시죠. 그 말씀 하시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행할 것은 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핍박당할 때, 모욕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늘 받아야 될 대우보다 더 대우해 주고 계세요. 존귀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앞장서 주시고 동행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천할 힘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천할 힘이, 이 오늘 배운 모든 말씀을 행할 힘이 생겨요. 주님 안에서 이미 주고 계세요. 공급받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 생명의 탯줄이 끊어진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와 성도가 된 뒤에도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고 원망했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순종, 여러분 어린 양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여 은혜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의 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살아있는 생명의 권면을 분쟁 중에라도, 다툼 중에라도, 갈등 중에라도 속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사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디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 말하겠사옵나이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 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면서 대화하겠사옵나이다. 내 분을 따라, 내 교만과 내 판단, 내 정욕을 따라 외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에게 말하겠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내기를 더디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낼 만한 사항이 얼마나 있을런지요. 아버지, 저희가 내는 화의 거의 모든 것이 죄악된 분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주님께서는 저희를 참아주셨는데 저희는 왜 저희의 자녀들을 참지 못하고 저희의 가족들을 참지 못하고 이웃들을 참지 못하옵나이까? 저희의 화가 불의한 것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내기를 더디하게 하여 주시며 이 황금사슬, 이 한없는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었던 이 은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 되겠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